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세례의 의미 우리 한 가지씩만 우리 얘기해 줄 수, 한 가지씩 큰 소리로 한번. 뭐라고 했죠? 다시 태어나는 거. 와, 다시 태어나는 또 결혼.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소녀자매 결혼. 네, 또 빨리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와, 네, 아멘. 네, 또요. 우리 빨리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또 구원받는 거. 네, 아멘. 네, 또 뭐 있었죠? 형님? 죄를 용서받는 거. 자, 거의 다 나왔어요. 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대답해 주었는데,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아까 잘 이야기해 줬듯이 세례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식.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예수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식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식인 건데, 일반적인 결혼식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어때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죠? 한번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결혼식 하신 분들, 그때 과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꽃들 막 가득하고, 그쵸? 막 신랑 신부는 막 화려한 옷으로 이렇게 꾸미고,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행진할 때 막 이렇게 꽃잎 막 뿌리면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와 갈채와 그런 시간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제 결혼식이라는 게 축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시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세례식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해 온 세례식은 물론 그 시간 다 즐겁고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했던 그 세례식은 결혼식만큼은 아니지 아니었나. 결혼식만큼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이 세례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뜻깊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쵸?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식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세례식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시간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데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시간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오늘 이 시간을 최대한 축복된 시간으로, 최대한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노력이, 저희 장로님들의 노력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좀 재미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에베소서 5장, 실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가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놀랬고 혼동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갑자기 혼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네, 1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나요? 네. 2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도 아무도 손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네. 3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네. 네.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됨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실은 그 이후에 등장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의 모델로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5장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23절 말씀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25절 말씀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네, 아내분들 좋지 않으십니까? 네,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과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형경자매하고 함께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진 후에 그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서 갈비뼈를 피해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깊은 잠에 빠지셨고 또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서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봤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part of body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 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떤 성경 사본을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이 구절 뒤에 다른 말씀 삽입구가 또 있는데요. 그 뒤에 그의 살과 뼈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이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과 뼈를 생각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살과 뼈 생각하면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또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사실인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생각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너무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2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신비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결혼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하듯이 세례도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나 세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혼이나 세례를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결혼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은 실로 너무나 신비하고 또 축복된 연합이고 또한 남녀 사이의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 약속에는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결혼식은 남녀 개개인의 연합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연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웃과 그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이기도 하고 또 한 세계와 또 다른 세계의 연합이기도 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도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약속에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많은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도 세례식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네,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기에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으로 오는 게 그냥 한 명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나 한 명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한 명이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야외에서 하는데도 설교가 조금 길었죠? 네, 좀 길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요, 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례식은 결혼식이라기보다 약혼식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결혼식은 언제 갖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과의 진정한 결혼식 언제 갖게 될까요? 언제 갖게 될까요? 혹시 마지막 때에 갖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한 가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좀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같아야 한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 날을 위해 살아야 된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날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와 활력을 얻어야 된다. 결혼식이 열려 많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잔치가 벌어질 그날을 늘 고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식 이후로 여러분, 우리 세례받는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러면 결혼을 약속한 신부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 경이로운 잔치가 벌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와 활력을 얻으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그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그 놀랍도록 경이로운 그 결혼 잔치가 벌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 세례 오늘 받는 모든 친구들이 그 시간을 우리가 늘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